잘들 지내셨나요? 예, 지난번에 왔을 때 여기 다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예, 다시 뵈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여기저기 좀 다녀보는데요. 대개 이 교회가 한 번 왔던 강사를 또 안 부릅니다. 근데 우리 이한교회는 계속 저를 부르시는 거 보고 제가 참 여기 수준이 높구나.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정말 굉장히 그 성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고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저를 소개를 너무나 분에 넘치게 해주셔서 또 굉장히 걱정은 됩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녀보면 되게 저를 소개를 굉장히 부품하게 잘하시는 데일수록 강사료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불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강사료를 또 얼마 주시려고 이렇게 또 띄우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그런데 하여튼 굉장히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이한교회를 지금 3번째 오는데요. 이 하나도 꾸밈이 없다는 게 저는 참 좋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요즘에 너무나 꾸미는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속은 좀 더 텅텅 비어가는 이런 교회들도 참 많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하나도 꾸밈이 없이 정말 있는 그대로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는 모습이 속이 굉장히 꼭 알차 있는 이런 알곡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참 좋습니다. 어떻게 제 느낌만 그런가요? 사실이 그런가요? 사실이 그렇죠. 제가 이제 밥값은 했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어저께 우리가 이제 애들이 정말 힘든 수능을 보았잖아요. 너무나 사실 참 우리나라가 우리 자라나는 우리 후세들 자녀들에게 너무나 못된 짓 한다, 이런 느낌이 참 많이 들잖아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 6년에 이 모든 이거를 갖다가 시험 한 번으로 이거를 갖다가 인생을 결정한다니, 얘네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금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젊은 시기를 보낼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참 저도 부모인데 참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성경의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면, 거기가 이제 에베소서가 우리 한국 가정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거가 이제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제 이런 굉장히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하는 이제 그 얘기가 또 나와 있는데요. 거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역 한글 이 성서를 한번 그대로 이 소개를 해드리게 되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비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공동 번역이나 사번역이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다 어버이들아, 부모들아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만 노엽게 하지 말고 어머니는 좀 노엽게 해도 되고, 이제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아비들아 하는 건 부모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게 참 진짜 굉장히 곰씹을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요, 지금 살면서 여러 가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 교육 제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데, 얘네들이 참 노엽지 않을까요? 저는 어떻게 그 시기를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한 번도 그런 시기를 하라 그러면 저는 아마 굉장히 노였고, 그건 다시는 안 할 것 같아요. 모르고 그냥 그때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대신 우리 자녀들은 지금 굉장히 속으로 말로는 못하고 아주 노여워하고 있을 거다. 우리 청소년들이 자주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이러한 느낌을 가진다는 것은 아시죠?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고 싶게끔 만드는 제일 첫 번째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네? 부모. 부모 중에서도 누구? 부모 중에서도 어머니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어머니 때문에 죽고 싶답니다.
또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또 죽을 때까지 본인이 풀지 못하는 그 궁금증이 있습니다. 자녀들 보면서 어떻게 저런 새끼가 내 속에서 나왔을까? 이것도 이제 전혀 못 풀고 부모들도 이제 그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이크 갖다 대면 이름 부모인 줄 알았으면 절대 안 나왔습니다. 모르고 나왔다가 아차 이건 실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그냥 울면서 인생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우리 삶이 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야 진짜 애 키우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나 애 안 난다, 지금 이제 이런 실정이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나 우리 엄마 때문에 죽고 싶다,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사실 우리나라 부모, 특히 우리나라 어머니들처럼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어머니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자녀들은 그런 어머니 때문에 죽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참 안타깝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가 미워서 죽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기대를 내가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미안해서, 그리고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자신이 미워서, 어머니가 밉고 아버지가 미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미워요. 그 기대를 이거를 하지를 못해가지고, 저는 항상 이 수능이 끝나게 되면 굉장히 그 초조하게 신문을 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번에는 수능 끝나고 자살한 학생이 없나? 제가 그 한국 자살예방협회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데, 이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몇 년 전에는 오전에 수능이 끝나고 이 점심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여학생 하나가 수능 시험에 안 들어오고 옆에 아파트 단지에 가서 옥상에서 스스로 자살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얘는 왜 자살을 했느냐면 그 유서가 뭐냐면 엄마 미안해. 얘는 왜 자살을 했느냐면 얘가 그 시험지에다가 이제 답을 이렇게 표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답안지를 옮겨 쓰는 과정에서 굉장히 급하게 이걸 하다가 하나씩 밀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하나씩 제가 밀려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거를 본인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시험을 다 포기하고 아파트에 올라가가지고 엄마 미안해 이러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우리 한국의 형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노여워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왜 우리 자녀들이 노여워할까요? 그 여러 가지 그 이유를 우리가 댈 수 있겠죠. 이 성경에도 보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형편은 굉장히 자녀들이 노엽단 말이에요. 부모는 부모대로 힘들게 교육을 시켰는데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노여운 거예요. 지금 이런 지금 현실인데, 여기에 보면 그 다음에가 아주 그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노여운가 하게 되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노엽다 하는 게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죠. 자녀들을 양육을 할 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양육을 할 때 누구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나요? 그렇죠. 어머니 또는 부모.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한국의 부모님들은 본인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녀들이 노여운 원인이다라고 지금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해야 되는데, 이 잘한다고 하는 게 누구의 교양으로 하느냐 하면 부모의 교양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그 주님의 교양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주님의 교양으로 양육을 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잠깐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보통
이제 김연아 선수라든가 또는 박태환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이라든가 또는 이제 수영을 잘하면 뭐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냐면 천부의 재질을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천부의 재질. 그런데 천부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재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제 그래서 이제 남들보다 더 스케이트를 잘 타고 수영을 잘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김연아 선수나 박태환 선수에게만 천부의 재능을 줬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천부의 재능을 안 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김연아 선수나 박태환 선수 같은 이러한 좀 특별한 어떤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는 천부의 재능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유독 김연아 선수나 박태환 선수에게만 천부의 재능을 주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재능 안 주고 이 땅에 보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낼 때도 그 천부의 재능을 주셨을 거예요. 천부의 재능을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아마 이러질 않았을 거예요. 다 줬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신 천부의 재능이 뭘까 하는 이거를 알아보는 교육을 하나요? 아니면 부모가 생각하기에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길로 교육을 시키나요? 이게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느냐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천부의 재질을 실현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이 천부의 재질은 그냥 놔두면 그냥 천부의 재질인 것 뿐이죠. 이게 이제 실현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박태환 선수나 김연아 선수는 그 천부의 재질을 실현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유명한 이제 운동 선수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천부의 재질을 가졌다면 이 재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하는 게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다 우리 자녀들이 천부의 재질이 뭘까 하는 걸 알아보기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기인데 필요하다고 부모가 생각되는 걸로 우리 자녀들을 키운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천부의 재질이 아닐 경우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이 김연아나 이 박태환 선수는 일찍이 부모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얘는 재능이 이거구나 하는 걸 알아가지고 다 뒤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오늘날 김연아나 박태환 선수가 나온 거지. 만약에 김연아 선수나 박태환 선수에게 너는 서울대학교 가야 된다. 그리고 얘가 심심할 나가서 혼자 스케이트 타고 수영할 때 붙잡아다가 야단치고 너 서울대 학원 가라 그랬지 지금. 이러면서 얘를 갖다가 서울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학원을 보냈다면 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사는 게 어려웠지 않았을까요? 물론 서울대학교 못 가는 건 분명하고 서울대학교 못 간 건 분명하고 그 다음에 얘는 자기가 진짜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거를 못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속으로 굉장히 화가 나고 노여워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거 하고 싶은데 왜 그거를 나를 못하게 하나 이러면서 굉장히 화가 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지금 우리 자녀들은 저는 안타깝게도 사실 제가 얼마나
지금 와서 생각을 하니까 제 자녀들을 제가 잘못 키웠다 하는 이런 후회가 참 많이 되는 것들이요. 제가 자녀가 셋이거든요. 근데 저는 심리학을 내가 했다고 하면서도 막상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보니까 자꾸 사회적으로 하는 대로 학원에 보내고 너 성적 좋게 올려가지고 좋은 대학교를 가야 돼. 나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렇게 이제 학원도 보내고 키웠는데 지금 와서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셋 중에 하나도 서울대학교 안 갔어. 뭐 본인 말로는 안 갔대요. 근데 난 못 간 것 같아, 느낌에. 근데 그럴 방에는 내가 왜 얘한테 그렇게 학원에 가라고 그랬을까? 아예 그냥 네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 그러고 했더라면 지금 나한테 훨씬 잘할 텐데 노여워하지 않겠고, 그걸 왜 그때 내가 얘를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걸 갖다가 억지로 이거를 시켜가지고 얘가 지금도 나를 볼 때마다 조금씩 눈을 흘기는 것 같은 느낌을 내가 이걸 왜 가질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후회가 돼요. 제가 만약에 다시 한번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 절대로 학원에 안 보낼 것 같아요. 그거 해봐야 말짱 도루묵이에요. 결국은 다 끝나고 난 다음에야 이거를 깨달아요. 너무나 우리 자녀들 보기에 지금 미안해요. 근데 제 첫애를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되고, 둘째는 제가 다른 경험을 했어요. 둘째는 미술을 전공을 했는데요. 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서 아무도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없는데 2살, 3살 때 조용하게 방에 혼자 있는 거예요. 되게 2살, 3살 난 애들이 방에 조용히 있으면 요거는 좀 사고 치는 순간입니다. 응? 그래가지고 얘가 뭘 하나 그러고 가보게 되면 자기 오빠가 이 방바닥에 흘리고 간 크레파스 조각이 주워가지고 이걸 그림 그리는데, 그거를 그리면서 그렇게 애가 좋아하는 거예요. 2살, 3살 때. 그리고 너무나 얘가 그걸 재밌어 하니까 옆에 가서 이렇게 가서 봐도 몰라요. 그 정도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일찍이 자기 오빠가 그 미술학원에 가는 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얘는 초등학교 가기 전에부터 미술학원을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6학년쯤 올라갔는데 6학년 때 저보고 자기가 중학교 때 예술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거기 왜 가니? 그랬더니 자기는 그림을 그리는 게 좋으니까 그림을 많이 그릴 수 있는 학교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료 뭐 좀 아는 사람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럼 예술학교를 보내도 되겠냐? 그랬더니 다들 말리는 거예요. 근데 뭐 말리는 게 우리 딸의 앞날을 위해서 말리는 건 아니고 저를 생각을 해가지고 자녀들 음악 시키면 빨리 망하고 미술 시키면 좀 천천히 망하는데 결론은 망한다. 그러니까 너 뭐 믿는 게 있냐? 그동안 뭐 나 몰래 뭐 좀 쌓아둔 거 있냐? 뭐 다 이러면서 말이죠.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달래가지고 결국은 못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딸한테 야, 일반 중학교 갔다가 일반 중학교도 미술반이 있단다. 그러니까 네가 미술반에 가서 그림을 그리다가 진짜 하고 싶으면 고등학교 때 가든가 너 대학교 때 미대를 가면 되니까 일반 학교를 가자. 그랬더니 우리 딸이요, 나는 그림 그리는 게 좋은데 왜 내가 그림 많이 그리는 학교를 가고 싶다는데 아빠는 왜 방해를 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안 망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말이 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잠깐 무슨 생각이 딱 들었느냐면 그 예술학교는 시험을 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그림만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내가 전법을 바꿨어요. 이거 이래저래 예술학교 못 가는 애를 내가 막아가지고 나하고 사이 나빠질 이유가 뭐가 있나. 그래서 그럼 해. 이거 속으로는 넌 안 돼.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예술학교를 가려면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야 되니까 너 공부를 잘해야 돼. 그랬더니 저희 딸이 그럼 내가 공부를 잘해서 학교 붙으면 보내줄 거지?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랬는데요. 그때부터 얘가 공부하는데요. 나는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졸도할 때까지 공부하는 걸 처음 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라.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얘가 거의 졸도하다시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 특수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갔다가 얘가 미술을 공부할 수 있는 특수학교를 갔어요. 근데 돈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얘가 그냥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동네 학원을 그냥 그거 하나를 다녔어요, 얘는. 나중에는 그 학원에서 고맙다고 돈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한참 그걸 하고 나더니 고등학교 3학년 이제 2학기 정도 되니까 저한테 어느 날 오더니 아빠 미안한데 이제 약간 돈이 들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서울대학교나 홍대미대를 가려면 거기에 갈 수 있는 화풍으로 그림 그리는 학원에 가야 되는데 요거는 학원을 좀 가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라. 근데 넌 어디를 가고 싶으니? 그랬더니 자기는 홍대를 가고 싶대요. 너 왜 홍대를 가고 싶으냐 그랬더니 거기가 그림을 더 자유스럽게 실컷 그릴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판단의 기준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래라. 그러고 이제 홍대를 가는데 필요하다는 학원을 이제 요때쯤 돼가지고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몇 달을. 그랬는데 얘가 홍대 미대 특차로 붙었어요. 자, 지금 제 딸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아들은 멍청하고 딸이 잘 됐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다 사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문제는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걸 한다는 게 이게 하기 싫은 거 하는 거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다시 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정말로 얘가 뭘 제일 잘하나, 뭘 앞으로 하고 싶은가 하는 이거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재질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그리고 제일 하고 싶은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자질이라는 게 우리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은사잖아요. 은사. 각각의 사람들에게 맞는 은사를 주었으니까 그 은사대로 그거를 잘 발휘하고 살면 된다는 거지,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서울대학교를 가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은사가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의 지금 이 교육, 이 모든 이 시스템은 다 공부 하나로 다 공부하고 몰고 가니까 이 전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은사를 개발을 못하고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를 하면서 지금 놓여온 상태로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나 하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든다는 거죠.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3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이런 애들을 많이 봤어요.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고려대학교는 들어왔는데 뭘 할 거에 대한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한 분은 내가, 야, 너희들 이제 앞으로 나가서는 뭐하고 살고 싶은지 한번 네 진로에 대한 걸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요, 그 중에 2명이 뭐라고 썼느냐 하면, 지금까지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서 여기 왔습니다. 앞으로 내가 뭐 할 것이 엄마가 얘기해 주겠죠. 이렇게 썼어요. 야, 진짜 한심한 놈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정말 자기의 재능이 뭔지 하나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학원 가려면 학원 가고, 뭐 또 피아노 학원 가려면 피아노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그냥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가 뭘 하고 날지를 몰라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얘가 지금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건가요? 나는 얘가 제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오히려 대학교에 왔다가 1학년, 2학년 지나면서 보다가, 아, 이 길이, 이 과가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꾸는 애들을 보면 오히려 얘네들이 앞으로 훨씬 더 인생을 즐기고 재미있게 살아가는 애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 교양과 훈계인데, 예수님의 교양이 뭐예요? 네가 원하는 거 해라.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네가 해야 잘할 수 있는 거를 다 주었단다. 그러니까 너는 그거를 찾아서 네가 그거를 통해서 은사를 발휘하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게 예수님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꼭 이 어떤 사람을 크게 들어서 쓰시기 전에 꼭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아비와 친척의 땅을 떠나라. 네 아비와 친척의 땅을 떠나라. 네가 네 아비와 친척의 땅을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앞으로 맡길 큰 일을 너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비와 친척의 땅을 떠나라. 이게 구약에서부터 일관되게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우리 이제 예수님의 이 삶을 우리가 봐도 마찬가지인데 이분 12살 때부터 집 나간 분 아니에요. 어?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그 엄마도 대단하지 3일 동안 그 따라오지 않는 것도 모르고 가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보니까 요즘 같으면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하고 지금 토론하고 있는 걸 발견하고 한편으로는 안심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화가 나기도 하니까 그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야, 너 왜 여기 있니? 너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냐?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누가 우리 아버지입니까? 야, 이거 지금 바깥 날씨보다 더 그냥 쌩쌩 냉기가 돌잖아요. 누가 우리 아버지입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누가 내 아버지입니까? 와, 이게 어때요? 이런 얘기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버지 요셉이 너무 놀랬는지 그 이후로는 성경에 안 나온다니까? 충격이야, 충격. 예수님이 출생의 비밀을 다 알고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야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은 크리스마스 꼭 오시면 돼. 그러면 그 집에 이제 이 사연이 다 눈물겨운 사연이 나와. 그거 어떡하겠어요. 넌 내 아버지가 아니잖아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 어떻게 다시 성경에 나오겠어요. 근데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잖아요. 본인이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돌아가실 때 다 옆에서 어머니는 지켜보잖아요. 그 아버지는 다시 안 나오고. 자, 여기도 또 뭐죠? 너 아버지, 네 진짜 아버지를 찾아서 그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네 일이야.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누가 내 아버지입니까? 예수님은 이 얘기를 아버지한테만 한 거 아닙니다. 어머니한테도 했습니다. 30살 넘어가지고는 아예 집을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걱정돼가지고 멀찌감치 잘 있나고 봤더니 제자들이 안타까우니까 저기 어머니가 와서 기다리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그러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인데? 누가 내 어머니인데? 물론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불효자다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 어머니를 제자한테 부탁하시는 효자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어머니를 모셔라 하는 그 효성하고 누가 내 아버지고 누가 내 어머니냐 이거는 지금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건 아시죠? 내가 해야 될 거는 우리 자녀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보내실 때 주신 은사, 천부의 재질을 이 땅에서 많이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노여워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이 은사를 발휘하고 살고 싶은데 부모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거를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지금 화가 난다는 거지요. 이렇게 키우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우리 부모들도 자녀를 키우고 자녀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거를
모두 부모인 나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모됨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제일 잘 키우는 걸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거는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엄마 말 들어. 응? 엄마 말 잘 들어가지고 잘못된 사람 어디 있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기보다도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사를 주셨으니까 너는 그 은사를 잘 발휘하면서 살아야 된단다. 그런데 그걸 하는 것이 혼자 할 때는 두려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엄마가, 아빠가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힘들 때는 내가 그거를 도와줄게. 걱정하지 말고 네가 진짜 잘할 수 있는 일, 그거를 해라. 사실 이렇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그 자녀가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가는 그 넓은 길로 가면서 경쟁하는 것보다 나 혼자 내가 잘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우리 자녀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그리고 두려울 때,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고 내가 혼자 가는 길이 두려울 때, 그때 부모가 바로 내가 너를 옆에서 지켜주고 내가 널 도와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는 방법이 아닐까요? 이제 와서 제가 이제 우리 큰애는 40이고 이제 둘째, 셋째가 다 3년 터울로 됐어요. 이제 다 컸죠. 다 컸는데 지금 와서 저에게 다시 한번 우리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지금같이 키웠던 거하고 반대로 키우고 싶어요. 이래저래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버는 돈 전부 다 학원 선생님이랑 과외공부 선생한테 갖다 주워 봤댔자 서울대학교 못 가는 애들 두고 다시는 이러지 말고 정말 너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 한 번밖에 사지 않는 인생인데 네 한 번 진짜 마음대로 해봐. 그렇게 정말 키우고 싶어요. 이건 제가 그냥 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제가 실수했던 거에 대한 그거를 지금 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자녀들이 아직 어리시다면 저는 제가 지금 실수했고 실패했던 이 고백을 다시는 좀 되풀이하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 우리 자녀들이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부모하고도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교양과 주님의 훈계로 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을 하면 아마 우리 자녀들도 정말 아주 하나님께 귀한 쓰임을 받는 정말 꼭 필요한 큰 인물로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됨이 굉장히 즐겁고 이러한 귀한 보물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할 수 있고 그런 정말 좋은 이러한 가정이 될 수 있겠죠. 자,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